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페소에 내려가서 제자 몇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이 믿게 되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다시금 이 바오로 사도가 물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게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어요? 두말라이 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도 바오로 사도가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신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이 성령의 현존을 우리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20세기에 성령 세신 운동을 통해서 여러 그 은사가 또 드러나면서 많은 이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느낌으로, 어떤 눈으로, 어떤 현상적으로 성령을 받은 것으로 또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 그리스도교, 가톨릭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하신 그 성령의 세례를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세례자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물의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세례 성사에 이어서 때가 되면 이제 신앙인으로서의 성인이 되는 또 견진 성사를 받지 않습니까? 이 견진 성사 때 우리는 다시금 그 성령의 그 날인을 받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바로 사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근원적이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서 그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그
성령의 은총을,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어떤 성령을 받았다, 이것을 자기가 어떤 체험을 한 수준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가 되어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이미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모든 은총을 예비하시고 필요한 때에 그 은총을, 은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우리에게 그 은총을 부어주시죠. 우리가 오늘 그 복음에, 요한복음 16장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그 파스카 음식, 마지막 이 인간의 육을 취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그 파스카 음식을 나눴던 그 장소에서, 그 세나클에서 예수님께서 고별사와 더불어서 여러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곳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은 바로 순환당하시러 가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단박에 어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시고 너희들이 이제 닥칠 여러 가지 상황과 또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대처하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은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 그 속을 깨뜨려 보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이 과거에 또 미래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아는 것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 때 이스카리오 유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죠. 그러나 이스카리오 유다는 결국 그 빵을 집어들고 그 밖을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결국 우리에게 그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해달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해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 자유의지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지, 평상시에는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뭘 들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가 순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원의보다도 더 좋은 것. 왜? 그분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선의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뢰를 둔다면은 어떤 때는 좋은 뜻이라고 해서 내 의지가 움직이려고 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해야죠. 뭐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힘도 그분께서 주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내가 단박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는 미리 뭐예요? 우리에게 그 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도직을 하고 교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좋은 선의로
하나님의 그 일, 사도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이 한번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 힘으로 하느냐, 내 의지로 하느냐, 아니면 나에게 이 사도직을 맡기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수행할 그 능력, 은사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은총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러나 결국 때가 되니까 그들은 고난을 겪게 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나로부터 기인되는 용기가 아니죠. 내가 어떤 상황에 내가 노출되고 어떤 역경 속에 부딪힐 때, 내가 용기를 내라고 하셨으니까 용기를 내야지. 그 용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우리가 전례력으로 하면은 유럽이나 저런 그리스도교 국가에서는 이미 우리는 어제 주님 성천 대축일을 지냈지만은 원래 전례력으로 한다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성천 대축일을 지내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9일 기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9일 기도 동안에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러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딱 한 줄이 나와 있어요. 9일 동안 어떻게 했는가?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들은 힘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려오시면 우리는 힘을 받을 거예요. 이 힘은 누구의 힘이에요? 이사야서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랬어요. 이제 바로 성령, 영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내려주시는데 우리는 그 힘을 받으면은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의지로, 내 체력으로, 내 육신의 기반을 둔 그 힘이 아니라 천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을 받을 것이다. 이 힘은 우리가 육적인 어떤 체력과는 또 다른 차원이죠. 우리가 그래요. 육신은 노쇠하더라도 어떤 영혼들을 보면 힘이 있어요. 눈에 전기가 살아있어요. 그것은 어떤 육신의 건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그 안에 깃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민수기에도 보면은 칼렙 40살의 그 여호수아와 함께 바로 정찰대를 갔다 왔을 때 저 땅을 차지하자. 저 땅은 우리의 땅이다. 그러면서 바로 그 칼렙이 바로 10명이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그들이 말했다면 이 칼렙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지해서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목격한 블레셋 군들은 골리앗처럼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싸워봤자 이거는 성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칼렙은 뭐예요? 저 땅을 차지하자 그래요. 여호수아와 함께 결국 그 땅을 차지하죠. 왜? 하나님이 바로 그 땅을 차지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래요.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난관과 여러 가지 내가 해낼 또 여력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앉아서 과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지금 내가 힘들다. 내가 어떤 때는 힘이 다 빠졌다라고 할 때 과연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면 하나님의 힘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힘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80이 넘은 그 칼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칼렙이 앞에 나서서 그래요. 저 땅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요.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이 얼마나 험난하고 블레셋군들이 있는 그 땅인데 40대 때는 그래도 젊었다고 하지만 이제 80이 넘은 그에게 있어서 아직까지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적어요? 그의 눈에 전기가 서려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모세도 120세에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갈 때 아직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전기가 살아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나이가 들고 어떻게 보면 노쇠하지만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이 성령께서 그 힘은 영원한 힘이죠. 그 힘에 우리가 온전히 그 힘으로 충만되어 있다면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 눈에 전기가 서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머물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때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병원이나 이런 데 좀 방문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그 전에 그 요양원이나 이런 병원에 성사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영성체를 하러 가보면은 나이는 이제 넘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노쇠한 몸이지만 성체를 향해 줄 때 이리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응?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힘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기를 내어라. 이것은 어쩌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 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베드로에게 그러죠.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결국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는 선봉에 나섰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제자였지만 결국에 어떻게 보면 위협 앞에 생존의 본능이 앞서다 보니까 나는 그를 모르오라고 3번에 걸쳐서 배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 힘을 받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보면은 그 전에 베드로하고 틀려졌어요. 천방지축했던 그 베드로의 어떤 기질과 성격이 어떻게 돼요? 이제 힘을 받고 나서 올곧고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더불어서 뭐예요? 단호하게 하나님을 전가하는 이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용기를 내어라라는 이 용기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힘으로 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는데 어떠한 방해 세력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어야죠. 그럴 때 어떤 때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안과 또 나약함이 나를 엄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심을 내가 깨닫는다면 다시금 뭐예요? 상황적으로 볼 때는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또 다른 힘이 나를 덮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주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무슨 은총을 달라, 주님 이거를 해결해 달라, 병을 고쳐 달라, 그러한 부수적인 것보다도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또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무신다면은 진정으로 오늘 예수님처럼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이것은 어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고 더 낮아질 때 하나님의 힘이 나를 감싸서 그 힘으로 충전되고 충만되어서 이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을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직접 처이겨 주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바로 악의 세력을 쳐부시고 나는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겨야 될 그 이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그 이겼다라는 그것에 기반을 두고 우리도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이기신 그분의 힘이,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머무신다면 나도 뭐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내가 바로 나이기도 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이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 각자가 현실 속에서 각자 고유에 견디어야 되는 또 맞부딪혀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봉착되어 있고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부담감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다면 이 내라는 나라는 이 존재는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더불어서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세상을 이겼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이 생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성령 강림 대축일 이 9일 동안 2000년 전 성모님과 함께 그 이청방 세나클에서 예수님의 약속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올해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진정으로 내 존재가 하나님의 그 힘을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정인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성령 강림